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후반부, 특별히 19절부터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은 것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6장에서 계속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정말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불편함의 실체가 뭔가 살펴보니까 개척을 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역의 열매는 미비하게 느껴졌고 생활비가 안정되지 않았고 교회의 운영은 생존은 염려해야 되겠고 가족 앞에서 특별히 아내 앞에서 죄스러움이 쌓여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고 현실에 응답이 없을 때 정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올 때 굉장히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잠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이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와 많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자급자족, 그러니까 소규모 농업과 어업, 그 다음에 이러한 가축을 기르는, 마치 우리가 하루 끼니를 겨우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거기다가 헤롯, 성정 권력자들과 그들의 그 얽히고 설킨 과세 때문에 농민들은요,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빚과 여러 가지 이 과세의 문제 때문에 쪼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벌이 임시 노동자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사회 구조는 극도로 계층화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특권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뭐였냐면 신음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견디는 현실은 숨막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내 삶보다 더하면 더했지 진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농민들,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자식을 먹이지 못해 눈물 짓는 부모들, 고난만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은 숨막히는 생존의 투정이었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결코 어떤 고상한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보시고 느끼며 제자들의 삶 깊숙하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반의 배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어떠한 그냥 해결사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신 그러한 전능자라는 것이죠. 전국 시민은 염려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메시지는 여러 다른 사람의 조언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중심에 두셨기 때문에 단지 마음을 비워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런 일반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실제 신앙생활로서 우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신 메시지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뿌리 삼아 참된 체험이 무엇인지, 불안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신뢰로 변화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현실이 허전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삶의 주권이 하늘 아버지시고 그분은 이미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31절, 32절을 권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아신다고 가르치셨죠.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실질적인 필요를 완전히 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중심의, 그것을 중심에 두어서 불안한 삶의 방식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방인이란 단순히 어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소유에 어떤 삶의 보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안정은 현금, 통장 잔고, 집, 직업과 같은 실체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강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지 어떤 복지의 요청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상의 중심으로 두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가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보이는 세계에 사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이 정답입니다. 정말 물질을 모으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통치권자이시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고 그 결과 어떠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죽음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없이 심판을 벗어나는 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에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 하나의 통찰이 열리는 것인데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에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확실한 믿음에 위해 서는 자들은 여러분 삶의 의존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도 우리를 불안에 빠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역으로, 거꾸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삶의 깊이가 뭐냐? 바로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수행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단지 오늘 먹거나 입을 것에 대한 불안에 집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 배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정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삶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이 정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된 자라면 그 나라의 기준에 맞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뭐냐?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뭐가 있느냐? 가시와 엉겅퀴와
여전히 죄와 저주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말로 내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선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분위에 세워져서 우리가 삶의 초점의 방향이 전혀 달라져야 돼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시는 일에 집중하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과 의인이요 만일에 함께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죄가 없고 완전한 의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을 때만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는 것은 내 삶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하임이와 우리 희경자매가 서로 깊은 상처 때문에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 이게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 편이 돼야 되고 저 편이 돼야 되는 걸 절감했어요. 하나는 나의 딸이고 하나는 내게 소중한 제자인데 이 두 개의 편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의의 기반을 가지고 세우는 것, 이게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목사와 리더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 공동체의 기준이 바뀐다면 그것은요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그래서 이 의의 기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비록 내가 카드값에 시달리고 개천까지 3만 년이 넘어서 열매가 부진할지라도 교회에 지탱할 힘이 없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 하루하루 목회일을 돌보며 나가는 것, 설교하고 신방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감상에 젖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박해와 고난이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뭐냐? 그렇게 어렵고 환경이 나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대가를 치르더라도 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과 내 공동체와 내 가족에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순히 어떠어떠한 것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없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방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웠는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채워가셨는지 한번 돌아보란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실로 지난 기간 동안 메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을 보았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역사를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혜자매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눈을 기억을 해요. 수많은 상처와 번민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곽 집사님 공동체에 발을 들이기 전에 참 큰 번뇌와 흔들림을 겪었다고 들었고, 이 전도사님도 자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번민이 많았어요. 희경이도 이곳에 오기까지 내면의 상처와 신앙의 갈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뿐만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큰 부담과 낙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메마른 곳에서 생기가 솟아나게 하셨고, 마른 뼈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생기가 돋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채워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의 삶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은 사실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참한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주저앉고 나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를 바라보고 돌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착각한 게 있었어. 주여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실 믿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우리 윌리엄 케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콜카타에서 그 세럼포로에서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1812년 3월 12일에 그 윌리엄 캐리 사역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윌리엄 캐리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인도의 그 언어들을 벵갈리, 힌디, 산스크리트어로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재로 말미암아 뭐가 됐냐, 여태까지 번역해왔던 원고, 사전, 문법책, 인도 성경, 카나레스 신약 성경, 벵갈리 사전, 타자기, 모든 관련된 번역 사본이 다 타버렸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윌리엄 캐리가 캘커타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었는데 그 이야기를 캘커타에서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캐리가 곧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손실이 너무 크지만 같은 길을 다시 걷는 것이 더 쉬운 법이니 실제가 가치 있는 것 결코 잊지 않고 일은 더 개선될 것이다. 우리는 절망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캐리의 이러한 선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윌리엄 캐리의 화재 소식이 전해졌고 60일 내에 전체 손실 금액의 헌금이 다 모아지고 수많은 자발봉사자들이 인도로 파송되었고 인근 건물을 인쇄소로 전용으로 빌리게 되었고 30일 만에 인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복구했고 사역이 더욱더 체계화되고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윌리엄 캐리와 그의 사역자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갖고 번역 사업을 더 빨리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국 의회에서 선교사를 제한적으로 이렇게 파송하고 있었는데 영국 교회가 이때부터 1814년에 선교의 열망을 확신하고 선교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고자 영국 교회가 깨어나서 선교회를 확장하고 그렇게 영국이 선교에 일심하는 계기로 전락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전까지 번역하지 못했던 인도어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시발점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그의 책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덕담이나 일화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체계이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쥐고 가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돼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염려하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낭만과 정말 윌리엄 캐리 같이 제로 변하는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개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변하여 선포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놀라운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된 본질이라고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의 순종,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삶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교회가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게까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일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믿음으로 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 기도에 순종하십시오. 내 형제 자매와 내 이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공동체를 돌볼 때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일심하여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선교사를 배출하는 공동체가 될 때까지 우리 함께 일심하여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채우심을 믿고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능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순환 선교의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됨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